키라는 것이 음과 양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그죠? 음양이란 신명이 깃드는 집이다. 또 병을 치료하는데 반드시 음양에서 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 벽걸이 이렇게 파동 만든 거는 우회전파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물질의 어떤 집안에 걸어 놓으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물질에 뭐 집에 불, 가스, 뭐 음식 이런 것에 이제 파동을 이제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반대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우회전파만 나와. 이거는 좋은 우회전파만 나오는 파동. 이거는 좋은 좌회전파만 나오고. 이거는 아무리 오른쪽으로 돌려봐야 안 돌아. 왼쪽으로만 돌려야, 좌회전파로 돌려야만 나오는 거예요. 이 파동은 물질에 영향을 안 미쳐. 직접 사람 몸에 들어가서 몸과 정신과 마음의 변화를 주는 그 정보예요. 그래서 이게 몸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걸 통해 들어가고, 환경을 통해 들어가는 거는 이걸 통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박난숙 집사님 아저씨가 병원에 입원해서 서울대병원 분당에 갔다가 이제 오는 과정에서 이제 원주를 들려서 가려고 했는데, 용인 이제 휴게소에서 밥을 먹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집에 가서 돌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 머릿속에 이게 좌회전파 돌인갑다. 그래서 이제 그 돌을 그날 가서 계약을 하고 12일 날 가서 계약을 하고 14일 날 설치를 하고, 어제 15일 날이 어젠가요? 13일 날 돌이 오고 이제 14일 날 어제까지 청소를 이제 싹 이제 마쳤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저녁에 와서 연동을 시키니까 이제 잘 돌아가. 이제 아침에도 이제 돌아가는데, 이게 돌이라는 게, 음양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거기 큰 돌을 이렇게 하나 옆으로 눕혀놨잖아요. 그죠? 눕힌 거는 다 우회전파야. 세우면 좌회전파예요. 간단하지, 그죠? 눕히면 우회전, 세우면 좌회전. 근데 오늘 제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거든. 근데 기름을 갖다가 그 돌 기둥을 뭐 세우면 전체 다 안 발랐을 거예요. 위에만 좀 바른 거예요. 그 기름 바른 부위는 우회전파예요. 참 희한하죠. 이 기름을 바르고 나서 하나님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했고, 22절에 31장 13절에 가서는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이 이제 되돌아올 때 얘기인데요. 제가 이게 여러분 그 스톤헨지라고 있어요. 영국에. 옛날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모였던데. 근데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돌을 전부 다 눕혀서 이렇게 덮었어. 돌아가면서.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은 우회전파고 세운 돌은 좌회전파고 그 위에서 눕혀놔야 돼. 그래서 이 어떤 인간의 판단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기심이 제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중용을 잡아줘요. 그래서 꼭
이게 세운 돌 위에는 표식을 해놔야 돼요. 표식을. 우회전파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회전파의 각도가 몇 도인가 하면 41.52도예요. 그게 360도를 7로 나눈 각도예요. 그게 수정의 각도예요. 수정.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돌을 갖다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가봤는데 돌에서 세운 돌에 자회전파가 나와. 근데 이 바닥의 기가 돌을 세웠는데 안 돌아요. 우회전 누인 돌도 드는데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내가 가서 이게 홍영선 할 때 시옷 있죠. 시옷. 삿갓. 각도니까 삿갓을 딱 그리고 그 밑에다 51.42도라고 썼어다. 그 뒤로 그 세워놓은 돌 위에 꼭대기층은 우회전파가 돌아요. 그래서 홍영선 생기 써놓은 그 팻말 있죠. 거기도 씀으로 인해서 그 위에 그 우회전파가 돌더라고. 가서 한번 체크해봐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말로서 이제 그렇게 되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는 뭐 천막이고 잠자리에 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51.42도라는 이 사인은 하나님의 생명 주파수 오는 채널이에요. 채널. 그것이 이제 수정이 그 각도를 가지고 있고 수정은 자수정은 어디에 좋을까요? 좌우 신장에 콩팥이 기의 원래 발생지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미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해놓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해가 떠서 바다를 봤는데 기가 다 들어왔어요. 바닷물에 기가 다 들어왔어. 그 기가 아주 악성 바이러스 좌회전 파동이야. 이 지구상의 모든 물이 다 악성 좌회전 파동이다. 고인물은. 근데 이 산에는 다 우회전파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계곡의 위에 흐르는 물만 다 우회전파지 지하수 박은 거는 전부 좌회전파예요. 바닷물 가서 호수의 고인물 다 검사해봐요. 전부 좋은 좌회전이 아니고 전부 다 악성 좌회전파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불을 피우지, 불을. 모든 피우는 불들이 다 악성 좌회전파예요. 우리가 먹는 소금 있죠? 전부 악성 좌회전파도로 다 오염이 다 돼버렸어요. 우리 것만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가 안 도는 사람 이것을 집에 안 걸어 놓으면은 일반 사람들이 집안에 어디 될까요? 채소, 물 같은 거 채소 물로 키우잖아요. 곡식. 다 악성 좌회전파 다 먹혀버렸어요. 우리가 이걸 만들 때는 별로 이것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지금 일반 사람들이 내만 뭐 이거 하는가? 자녀들 이거 그런 거 관계 없잖아요. 안 차잖아요. 심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발찌를 차고 우리가 음과 수정을 찼을 때는 우리가 그런 걸 먹어도 우리는 해독이 되지만 일반 사람들은 지금 대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책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나는 이 말을 몰랐어요. 노아 홍수 때 내리는 비를 파동을 검사해 보니까 전부 다 악성 좌회전파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리 됐을까요? 어제 그저께 우리가 돌기둥 세우고 그 광장 깨끗하게
고압 세척기 하나 사다가 물청소 싹 하고 어제 5시 35분에 끝나는 순간부터 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물에 소금의 불의 악성, 인간을 그냥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정신을 완전히 정신병자를 만들어버리는 악성 좌회전파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라도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이 2017년 9월 14일 5시 35분 그 순간으로 전부 다 감염이 다 돼버렸어요. 독소로 다 감염이 돼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소금. 우리가 여기서 파는 소금 내놓고는 제가 감지 다 해봤어요. 없어. 전부 악성 감염 다 됐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런 소금을 먹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으로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제는 쓸데없는 소금만 다 세상에 존재하게 됐어요. 이 파동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세상에 우리밖에는 아무도 없어. 예. 모든 농산물, 모든 수산물, 모든 짐승, 왜 그런 걸 먹고 그렇게 사니까 다 감염이 다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19장 23절부터 보면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소금 기둥이요, 강력한 좌회전파였어요. 악성. 근데 지금 어제 오후 5시 30분부로 세상의 모든 소금이 쓸데없는 소금 기둥이 다 되고. 자, 이 기둥은요, 돌기둥도 있고,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 기둥이 세워지면은 그 주변의 땅은 전부 다가 우회전파로 바뀌어요. 사람도 우회전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갔을 때 지성소에 나오는 쉐키나의 영광을 갖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근데 그 기둥이 말이죠, 좌회전파예요. 좋은 좌회전파. 근데 위에 가서 퍼진 부분은 다 우회전파야. 소금 기둥도 있고, 돌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고, 구름 기둥도 있어요. 어제 5시 반 35분 이전에는요, 하늘의 구름이 다 좋은 우회전파였어요. 어제 5시 35분 이후로는요, 전부 다 악성 좌회전파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회전파라는 생명싸개를 싸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못 살아남아요. 지금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영국의 스톤헨지는 기가 빠져 있어. 근데 바티칸의 오벨리스크, 원래 거기요, 그 바닥은 우회전파였어요. 지금요, 그 전체가 악성 좌회전파로 다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의 워싱턴 기념탑이 오벨리스크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악성 좌회전파로 감염이 돼가지고 땅이고 뭐고 다 어제
5시 35분대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전 세계 오벨리스크가 다. 이건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양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제부로 양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렸어요. 이제 사단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그 시점이 그렇게 와버렸어요. 내가 돌을 사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간 내에 끝내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 내에. 정확하게 어제 끝냈잖아. 그지요? 그 돌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2천만 원짜리예요. 가서 그날 해야 되니까 그날 시킨 대로 계약하고 그 다음날 그 집에서 준비하고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하고 목요일 설치하고 금요일까지 청소하고 끝나면서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걸 하기까지 왜 이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네. 자, 좋은 우회전파, 좌회전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예전에 먹글씨 있죠. 우리가 가져오는 거기 설치한 오석은 오석은 그게 좌회전파예요. 우회전파예요. 이제 벼루 있죠. 벼루 돌이 그게 좌회전파입니다. 근데 먹을 갈아가지고 먹물을 보면은 먹물도 좌회전파예요. 근데 그 먹물을 갖다 왜 한지에다 붓글씨를 썼을까? 저 먹글씨를 쓰는 종이는 무슨 종입니까? 한지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당나무예요, 당나무. 이 당나무 한지 파장이요. 어디에 좋은가 하면 폐에 너무 좋은 파장이야. 좌우 폐에. 이게 묘한 것이 유리문을 하면 옛날에 기가 다 막혀 안 들어오는데 한지를 발라놓으면요. 그 한지의 그걸 통과하면서 이 한지의 좋은 파장을 가지고 잠자는 사람들의 폐를 갖다가 고쳐줬어요. 여러분, 이 일반 사람들이 쓰는 전등불이 저게 다 우회전파가 좌회전파일까요? 다 좌회전이에요. 우리만 여기서 우회전 나오지. 일반 사람들은 다 좌회전파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등을 들고 갈 때 그 주변을 갖다가 유리가 아니고 뭘로 쌌습니까? 한지. 그럼 무슨 파장이 나올까? 우회전파.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가 집을 딱 지면 천장에 등을 달지 미국 사람 집 등에 방에 등 닦아요, 안 닦아요? 전부 이게 옷걸이 같은 높은데 무드 등 달아. 근데 옆에다 보면 뭘 다 쌌어. 종이를 쌌어. 왜요? 그래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우회전파가 나오니까. 요즘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먼nen이라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갈은 먹은 좋은 좌회전파야. 분별력을 주는 좌회전파야. 그런데 이 당나무로 만든 한지가 우회전파이기 때문에 그 당나무의 종이의 우회전파와 먹의 좌회전파가 만나면
좋은 기가 나올까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붓글씨로 글 쓰면서 기가 살아있었어요. 글씨 자체가 기가 살아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런 기들이 글씨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한지도 사라졌어요. 왜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51.42도라는 그 각도를 가지고 있는 규사가 그 에너지 파장, 그 수신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요? 지구핵이 서버렸으니까. 지구핵이 서버렸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천막에 살았잖아요. 그죠? 천막에는 뭐가 잘 통할까요? 기가 잘 통하고 좋겠죠. 집을 짓는 자체는 일단 무조건 좌회전파입니다. 그럼 저렇게 큰 교회들이 탑을 세워놨잖아요. 그럼 그 안에 공간은 다 뭘까요? 강력한 좌회전파였어요. 사람이 주거하는 집도 다 강력한 좌회전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우리 부조들에게 집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주셨어요. 우리가 집에다 강력한 우회전파, 좋은 우회전파를 여놓으니까 집에 살아도 되지. 안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집이 다 좌회전파니까 손님들이 오면 색깔은 우회전파입니다. 옛날에는 아가씨들이,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들은 머리에다 뭐를 답니까? 뭐 색동천 뭐 이런 거 안 달았어요 다? 댕기인가? 그 댕기만 달아도 머리가 우회전파로 바뀌어요. 천년 소재거든, 천이. 색깔도 천년 소재고. 그래서 우회전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가씨들은 댕기를 달고 결혼을 하면은 비녀를 꽂고. 그래서 여러분 색깔 있는 방석도 좌회전파일까 우회전파일까요? 우회전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석을 만들어 파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우리 어릴 때 보면 손님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방석 좀 가져와라. 방석 위에 올라앉으면 이 파장이 뭘로 바뀌니까요? 우회전파로 바뀌니까. 참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보다 너무 그런 면을 밝히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이제는 인정도 안 하고 무시하고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오는 사람들이 보조식품을 많이 먹어요. 약하고. 근데 그걸 먹기 때문에 이 정도도 건강한다고 생각하니까 끊으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발찌를 사도 이게 기가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다가 명상을 해보니까 개미 알아요? 개미? 개미 중에서도 아주 작은 개미, 왜 비 올라 그러면 막 그 땅에 갈라진 데 막 새카맣게 올라오는 그 개미의 파장이 모든 약독이나 보조식품의 이 독성을 갖다가 와해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파장을 넣어놓는다 하면 이런 약을 먹은 사람이 오면 그 기가 빠져버려요. 해양파크 바닥에, 실내에. 그래서 이걸 해놓고는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 다음에 요즘은 호르몬 대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유방암도 그렇고 갑상선도 그렇고 뇌하수체, 뭐 파킨슨. 야, 이걸 어디서 찾을까 했더니만 뭐가 약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빗나가는 게 너무 많아. 그거는 낙타의 파장. 낙타의 파장이 몸의 모든 호르몬 대사를 정상으로 잡아줘. 낙타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북극에 가면 오로라 있지, 오로라. 이것은 아주 그냥 신기한 능력으로 이게 역사하도록 이제 주는 파장이고요. 이 해양파크 가면 이게 까치가 오는데 까치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정신 차리게 하는 파장. 예, 정신을 깨우치는 파장. 그 다음에 이제 은하수가 있죠. 은하수. 갤럭시라고 우리가 막 하늘에 보면 은하수 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은하수 파장은 우리가 이게 막힌 기들을 이렇게 뚫어서 기가 안 도는 사람을 잘 돌게 해주는 역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반딧불이 알죠? 이제 반딧불이 올 때 됐죠? 반딧불이는 모든 파장을 다 묶어가지고 딱 정확하게 그 위치로 옮겨주는데 대나무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대나무. 이 대나무는 사람마다 필요한 파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맞는 파동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게 이렇게 딱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여놓으면 이 파동이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어렵게 찾은 거지만은 특별했던 것이 이제 말미잘 파동. 사람들이 이제 축구하면 문 다 닫아버리잖아요. 인천공항 가면 문을 탁 닫아가지고 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공간을 뚫고 길을 넣는 게 말미잘이 주는 파동. 우리도 이게 안 될 때는 문을 열어놔야 돼요. 공중으로 오는 파동은. 근데 이제는 문을 닫아도 뭐 벽을 뚫고도 이 파동이 전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동을 공부하면서 정말 뭐 여러 가지 좋은 파동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도 많아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현실적으로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 바다와 모든 물들과 모든 불에 소금에 기가 수맥파와 같은 아주 악성 좌회전파로 다 감염이 됐다. 이제 우리가 발찌나 메달을 차지 않고 이 벽걸이를 걸지 않고는 우리 가족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 어디 가도 파동을 감지한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것을 돌릴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벽걸이를 만들고 할 때 그냥 뭐 단순하게 좋으니까 한다는 개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의 이게 효과라는 게 엄청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차는 발찌나 목걸이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소중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인식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할 때. 노아 홍수 때와 똑같아요. 비가 온다고 방주를 만들어 타는 것이 바로 이런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것들을 가정마다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인데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그런 거였어요.
뭐 그래 처음 할 때 우리는 뭐 은이나 금이 좋으니까 그냥 하라는 정도로 알았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말세의 징조죠. 세상에 물과 불과 소금이 오염됐다면은 그걸로 만들어지는 모든 음식과 농작물이고 뭐고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했을 때 저희는 단순히 세상의 멸망의 때라고 생각했는데 노아의 때에 물이 악성 좌회전파로 감염이 되듯이 지금 어제 저녁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 차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있던 모든 물질의 있었던 것들의 파동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면 이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현실이 얼마나 암울한지. 그래서 이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암흑으로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고 일어나라. 뭘 하라고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운명, 생명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